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릇의 가치는 외관보다는 사실 무엇을 담는가에 더 그 중요한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그릇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요. 오줌을 담으면 요강이 되고요. 그렇죠. 아무리 고려청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무엇을 담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된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큰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렇죠.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말하죠. 도무지 무슨 귀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들어있을 법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질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어리 같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심으셨냐면 보배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담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혼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다 당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함께 살아내고야 말 것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았다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배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보배가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천하고 무능력하고 모자란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영광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1,000원을 주고 그릇을 사면 1,000원짜리 그릇이에요. 10만 원을 주고 그릇을 사면 얼마짜리 그릇이에요? 10만 원짜리 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짜리 그릇이에요. 더 고상한 표현을 쓰면 예수님 가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믿으시면 아멘요?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제가 안 들려요. 반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 하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 중요한 가치를 몰라요.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된 그 보배 되신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겉모습이 반짝반짝하도록 우리에게 금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금도금 하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좀 남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겉멋이 좀 들 수 있을 만큼 금칠이 반짝반짝 거린다거나 내가 그렇게 칠해진 자들이라면 좀 폼도 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떳떳하게 내세울 법한데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보물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다 거기라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앞뒤 사람 한번 보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이광선 목사가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예, 노맨 하셔야죠.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모자라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릇보다 이렇게 모자란 모습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실력과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비교하다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본질을, 보배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만듭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 보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스크린을 앞에를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배가 되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것을 몰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상처와 실패 속에서 가두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는데 주님을 몰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가치를 몰라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무엇이 비치리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셨대요?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혼돈뿐이었던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빛이 생겨났어요. 영광의 광채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내 환경은 도무지 어떤 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광채를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에 쏘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핍박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었고 내가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은 깨닫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앞장서 있는 사람이다, 두목이다, 내가 괴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자랑할 게 없구나,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보배를 담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부족함에도, 나의 어떠한 못난 모습에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로 힘을 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드는 이 복음의 길이지만, 진리를 전하는 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담고 있는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보관 장비를 첨단 기술로 동원해가지고요, 총도 뚫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어합니다.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우리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 안에다가 보관하시더니 그 우리가 가진 그 보물은 깨어지고 말아버릴 질그릇을 오히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보관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그 금은 보화를 그 안전한 시스템이, 그릇이, 담고 있는 용기가 보관을 해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보물이 깨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거꾸로 되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내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은 내 능력이 아니래요.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나의 힘을 더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여서 전혀 아프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라고,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여러분 이는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for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고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안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이 맛있어 보인다 우리가 얘기하죠. 여러분 짜장면 그릇을 보니 맛있어 보인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선물해 주는 보석을 받았을 때 그 보석을 집중하지 않고 보석을 담은 상자에 집중하면서 와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 여러분 상자만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보석의 내용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약함과 문제에 많은 시간을 들여요. 고민합니다.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계신 능력이 되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죠. 너무나도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보배가 돼. 너 스스로 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가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너가 금으로 치장한 멋진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보석이 돼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릇에다가 광을 내거나 금칠을 하거나 겉을 바꾸라고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한 삶에 담아내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날 하루도 참고 내일도 또 다른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날 하루도 너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하루를 또 용기 내어서 살아가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본래부터 약한 거야. 너의 인생은 그런 거였어. 너는 그렇지만 약하지만 너의 그 약함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너의 온전함이 되어줄게.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너가 가난할 때 내가 너의 부요함이 되어줄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붙잡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나의 약함을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많이 역사하여서 나의 힘을 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항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열심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오랜 기도에 대한, 또 오랜 봉사에 대한, 또 내가 주님을 믿어드린 것에 대한,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믿어준 것, 믿어드린 것에 대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끝이, 내가 기도한 것이 결과가 다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요? 내가 열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우리의 외형적인 변화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나 만사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약함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뭐냐?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내 신앙의 최종 목적지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의 시간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이끌어내시고 도착시키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배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내가 지내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충만해졌습니다. 내가 세상 것은 많이 잃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예수님을 얻었다면 세상의 천군만마 얻은 것보다 더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금은보화 얻은 것보다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 얻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네요. 내 자랑도 없고요, 내가 보상을 받을 것도 없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내 공로 없고요, 빈손 들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내가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나의 삶의 완성은 오직 주님이 다 하셨네요. 주님이 다 이루셨네요. 나는 약하고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고난 많은 삶을 주님이 대신 다 지나와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나를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게 우리 아래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담긴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아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당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8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험난한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당해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집중하지 말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여러분의 환난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박해를 집중하지 마세요. 답답한 일을 집중하지 마세요. 거꾸러뜨림 당하는 일을,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잘 되다가 뒤집혀지는, 또 여러 가지 망가지는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의 일들, 그것도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무엇에 집중하래요?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을 겪는 것, 오늘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내 손에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능히 일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셔서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빚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겨쌈도 답답함도 박해도 거꾸로뜨림도 지나가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시는 일이시고 약속이죠.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흠집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깨어질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 위기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만큼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것도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이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딜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모습보다 더 나은 조건을 주시면 제가 충성할게요. 지금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더 나은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유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조건으로, 지금의 내 모습으로 충분하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질고가 있었어요. 뭐 눈의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절이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아픔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내게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마침내 들어주지는 않으시죠.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두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왠인 줄 알아? 이는 내 능력은 말이야 약한 사람들 안에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내가 강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건강이 없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야 내가 복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약해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여전히 너무나도 빈약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내가 살아 있었으면,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내가 역사하는 거고 내가 자랑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일지 몰랐으나 이제 내가 이 부족함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 가운데 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영광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두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하죠. 무엇을 자랑해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는 이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잘 넘기 힘든 그 신앙의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일이 잘 풀리면 또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왜 아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은 이것을 혼자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고아처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해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해서 부유함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처절한 눈물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하시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문턱을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우리가 가진 것에 치중하니까, 내 능력에 치중하니까, 내가 가진 소유에 치중하니까, 날 때부터 무엇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가,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자꾸만 들여다보니까 그게 없어서 나는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담는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에 갖춘 조건들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자예요.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능히 살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전후서 바울의 편지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냐면, 바울이 그 사도성을 의심받습니다. 야, 너가 사도냐? 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서 12 제자처럼? 아니잖아. 너가 사도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어떤 율법을 자꾸만 어떤 이 할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시비하고 원망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너 자격 있어? 너 사실 없잖아. 너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바울에게 들려졌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법하지 않아요? 변증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할 법하잖아요. 야,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신분과 이런 지위를,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학식이 있고 학문을 내가 겸비한 사람인데 말이야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내세울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 이런 거 다 솔직히 자랑할 수 있지만 다 이것은 배설물이야. 이건 다 쓰레기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만 얘기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고.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보배가 중요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있는 그릇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대로 자격 없는 것도 맞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오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못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자격 없는 못난 나에게 예수를 담으셨기에 너희가 비난하고 그대들이 나를 헛듣지만 그 못남과 결함을 가진 내 안에 담아주신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못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그대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거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능력입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계를 생각합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면 고개가 떨구어지고 낙심될 때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요, 예수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마주하는, 맞닥뜨리는 많은 환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손잡고 보배 되신 능력의 손 붙잡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우리 안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배가 너무 커서,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못난 것으로 그 내용을 손해보게 할 수 없고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빛을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고요, 그 못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배가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못난 존재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금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죠. 근데 이 바울이 위문을 바꾸서요, 기뻐하며 답장을 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 12절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도와준 것이 분명한 위로인데 사실 말이야,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어. 그 위로도 기쁨이고 그 도움도 내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인데, 나에게는 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나에게 전부는 아니야. 사실 나는 이거 없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나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차이가 없어. 내게는 아무 차이가 없어.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어떤 비천함도 그것이 나를 방해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니까, 그 어떤 것보다 내게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예요? 내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모든 기도에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좀 더 저는 마음에 와 닿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기도하면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말씀에서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이루어줄 거야. 뭐든지 너가 해봐. 다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다 내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이 번역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자랑하려면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었겠죠. 우리 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안에 보배를 심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당당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세요? 10절 말씀 어디로 가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자리.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것 같아요. 너무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면 아이고 나는 안 하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죽어지는 자리와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래요. 신앙생활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이 시간들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요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시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야 마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날이 여러분 안에 올 거고요. 그리고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진리로 깨달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죽음의 길이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아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만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종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를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다면 무슨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주위에 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몸에 많은 어려움들을 짊어지는 것 같은 자리를 우리가 지나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리는 것을 경험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봐요. 1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이 죽음의 길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어. 양보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 남편과 아내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그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죽음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너무나도 헉헉거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너희 몸에 이제는 나타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 보배를 알고 그 보배 때문에 힘나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바울을,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는 이 일꾼들을 어느 자리로 보냈냐면 종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높아지는 자리를 원하죠. 내가 더 잘 되는 자리, 형통하는 자리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쫓아가게 돼요.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요, 어디로 보내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로 보내세요. 계속해서 눈물 흘리실 겁니다. 계속해서 양보하실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종이 되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요. 그러면 우리가 패배자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망할까요? 아니요.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종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실 거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많은 관계를 살리시고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내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게 되시는 하나님의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는데 내가 이 사망의 시간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냄을 통해서, 지나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구나, 너희들이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을 붙잡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죽음의 자리, 고난받는 종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자리, 섬김의 고난의 자리, 그 종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